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물론 어리긴 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경험을 해야 이게 어른들이 몸이 굳는다,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고 이제 군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외우는 편에 속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음 먹고 한 10년 전쯤에는 마음 먹고 외우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한 200페이지 정도를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평가를 받을 때 이제 그게 당장 진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걸고 외우던 시기라 거의 하루에 18시간씩, 19시간씩 앉아서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하루에 한 200페이지 정도는 외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락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제가 구원받고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암송 카드를 이렇게 늘 이제 외우는데 대학교 다니고 그 30대 이렇게 외웠던 것들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5시 반에서 6시 40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고 6시 반 정도 되면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할 때 걸어서 저희 사무실까지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늘 하루에 하나씩 암송 카드를 가지고 외우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10분 외우면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분명히 외우고 갔는데 사무실에 딱 앉아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이제 외우면 중간중간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젊을 때, 특별히 청년 때, 또 학생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외웠던 것들이 평생을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오래 하시면서 그 가운데 쌓여진 연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런 것들이 다르게 보여지고 그 말씀의 느낌이 또 깊이가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지만 그 젊었을 때 가졌던, 읽었던, 묵상했던 그리고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형제님께서 찬송가 143장을 택해 주셨는데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가지는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형제 자매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저의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실제로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마음에 참 부담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몸 밖에 가진 것이 없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제가 구원받고 90년도에 구원을 받고 이제 모임이 개척되고 그 팔공로 교회가 옮기 전에 대구 북부 모임에서 이렇게 모임 생활을 쭉 해오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95년, 96년 정도부터 가끔씩 이렇게 강단에서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쭉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원고 형식으로 제가 교제할 내용들을 다 씁니다. 그럼 보통 A4용이 한 10장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계속 고치고 다시 이제 묵상을 해보고 다시 집에서 해보고 뭐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는데 어느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원고에 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찬송가 143장처럼 몸 밖에 가진 것이 없어서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이제 양심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강단에서 교제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렇게 교제를 하면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 너는 그렇게 사냐? 이제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것을 교제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제를 준비하다가 사실은 이제 원고를 다 써놓고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교제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학문적인 것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이제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떤 한 형제의 삶에서 우러나는 정말 진정한 고백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이렇게 들려줬으면 싶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수업이 끝나면 1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방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한 12명에서 16명 정도 이렇게 지냈어요. 이렇게 한 호실에. 그러면 일과 시간이 끝나면 선생님이 이제 부릅니다. 저녁에 불러서, 그때 당시에 뭘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셨냐면 예절 교육을 하셨어요. 이렇게 불러서 자네는 성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저 강씨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른이 물어볼 때는 강가라고 하는 거네. 자네 본관이 뭔가 하면 예, 진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줘요. 절하는 법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어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족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족보. 그래서 뭐 몇 대 손인지 이런 것도 찾아보고, 제가 그 족보를 보다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대순진리교 아시죠? 밖에 터미널 가면 요즘엔 안 하는데 도를 아십니까? 그 도를 찾는 사람들, 그 대순진리교하고 비슷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증산도. 그 증산도라고 하는 이 종교는 호가 증산인 분이 만든 종교입니다. 호가 증산. 근데 그분의 성이 강씨입니다. 강증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바로 위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 되나요? 네,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 신약에서 족보는 처음에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족보는 굉장히 다른 게 있습니다. 두 족보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읽기를 포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족보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지, 누가 누구를 낳고 막 계속 그러다 뒤에 가면 또 막 끈기를 갖고 읽다가 레위기에 가서 보면 그 끈기의 바닥을 드러내게 하죠. 막 제사법이 나오고 성막을 만드는 게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족보. 창세기 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적은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5장, 11장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나오면서 끝에는 다음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끝날 때는 노아를 소개하고 있고, 11장의 족보가 끝날 때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족보인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전에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제가 조금 전에 5장 3절부터 읽었던 이 족보하고 제가 지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릴 건데 이 족보하고 차이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혹시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에 있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에는 없습니다. 하나가. 어떤 단어냐면 뭐죠? 죽었다라고 한 단어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은 몇 세 아들을 낳고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 아들을 낳고 몇 세를 살다 몇 세를 죽었더라. 계속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은 계속해서 죽었다는 표현 없이 낳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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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사람 아담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수명만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와 영이 분리되고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구나. 동일하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 첫사람 아담의 족보와 같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70이나 80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던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고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셔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5장 3절부터,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하죠.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다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살았죠.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930세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좀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도 좋아지고 먹는 것도 좋아져서 한 100세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우리 인생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형제 자매들은 뭐 특별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번 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것들, 정말 감동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저번 주, 그전 주, 한 달 전에, 1년 전에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근데 저한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머리카락이 자꾸 줄어들어서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거, 이거는 좀 특별한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들 특별한 거 있습니까? 특별히 직장을 다니시지 않고 전업주부로 계신 이런 자매님들은 더 내가 지금 뭐하고 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노아나, 이 뒤에 나오는 노아나 또는 뭐 엘리야, 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스펙타클하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뭐 한참 동안 비도 안 오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삶이 뭐 흥미진진한데, 그에 반해서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씩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번 주에 우리 김선호 형제님 선교사 지내시면서 이렇게 생활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쭉 이렇게 간증을 나누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막 안 들으셨습니까?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애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 참 감사하게도 10명의 이렇게 몇 세 애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몇 세를 죽었다라고 하는 이 10명의 인물 가운데 한 명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1절부터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을 기록한 이 짧은 네 구절 가운데 다른 분들하고 다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10명의 사람, 여기 나와 있는 9명의 다른 분들과 다른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표현을 기록된 분은 노아하고 에녹입니다. 뒤에 6장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한 분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에녹하고 노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여기에 한 게 뭐가 있냐면 애 낳고 살았다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근데 노아는 형제자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20일 동안 방주를 짓고 막 그러면서 주일 학생들한테 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막 이런 정말 긴 기간 동안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손가락질을 받았을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 얘기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막 쫙 얘기하고, 조금 에녹하고는 삶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흥미진진하고 이야기거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더 흥미진진하게 살았죠.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것,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내기하는 장면, 그거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탁 잡아놓고, 야, 우리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받는 신이 참 신인 걸로 하고 내기를 하자 하고, 니네부터 해라. 뭐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막 돌면서 막 우와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엘리야가, 야, 니네 신이 조나보다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좀 크게 해라. 야,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막 바알의 선지자들이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막 더 큰 소리로 막 하고,
이러는 거 우리 주일학생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야 너 물 부어라, 여기다가 물을 붓고 하니까 막 고랑에 물이 흘러내릴 만큼 그 하나님께서 불을 탁 내려서 그 재물을 이렇게 받으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래 바알의 450명 선지자를 다 그 자리에 죽이는, 과부 사르밧 과부 또 뭐 죽은 아이를 살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엘리야의 삶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녹의 삶은 사실 별 기록은 없습니다. 동해에 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게 끝입니다. 제가 이 에녹의 삶을,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의 이분의 기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평범하게 사는, 우리처럼 아이 낳고 살다가 죽는 평범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평범함 속의 비범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 삶은 평범합니다.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특별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 삶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비범한 삶으로 우리 삶이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남편을 직장에 보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저녁에 오면 청소를 하고 이렇게 사는 자매님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그 삶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삶으로 그의 일생이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 앞서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녀를 낳았다는 말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할라크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 걷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걷다.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다른 곳에도 쓰였지만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짐승과 그렇지 못할 짐승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발로 걷는 짐승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네 발로 걷는 짐승이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도마뱀이나 악어처럼 짧은 발을 가지고 걷는 그런 짐승을 먹지 말라는 그런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기록된 걸 봤는데, 거기에 네 발로 걷는, 이 걷는다고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궁전에서 저녁에 이렇게 쭉 걷다 보니까 보지 말아야 될 장면을 보죠.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 이외에는 범죄한 게 없다라고 할 만큼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궁궐을 거닐면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죠. 이 거닐다라고 하는 요 표현에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닐다, 산책하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 하나님과라고 하는 이 과라고 하는 단어가 책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벳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친교를 상징하는 그런 전치사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다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한테 하나님하고 저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제가 좀 심심하니까 다른 사람을 좀 부르시죠.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걷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만 좀 걷죠. 하나님 오늘은 할 말이 없으니까 오늘 그만 봤으니까 그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즐거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예화를 써놨습니다. 에녹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서 너무 행복하게 둘이 이제 그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이시고 에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예화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에녹이 걸어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나무가 있고 너무 아름다운 그곳에 에녹이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하나님 저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꽃들을 보고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지나갔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나님이 쭉 걷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걸어온 거예요. 야, 에녹아 너무 많이 걸어왔다. 다시 걸어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너 집에 가지 말고 나하고 그냥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예화를 누가 써놨더라고요. 형제자매님들, 그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살다가 이 땅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이기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행복해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야, 너 그만 이 땅에 그만 가고 나하고 그냥 같이 가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에녹처럼 그렇게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65페이지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동행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왜 같은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3장 3절, 구약 1277페이지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 1277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에녹하고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는데, 이게 왜 기쁨이 됐냐면 에녹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탁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한 15년 전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책이 있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책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딱 줄이면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의 언어가 다르고 여자의 언어가 다르죠. 집에서 자매님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거는 자매님이 어떤 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심오한 얘기를 했는데 형제님 귀에는 뭐라고 들리죠? 꽝! 왜 이렇게 문을 세게 닫아?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말이 다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자들이 모여서 막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나 들어보니까 뭐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의 정치 안보나 이런 얘기는 안 하더래요.
야, 내가 어제 머리를 했는데 뭐 예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만 하더래요. 한 2시간. 그러다가 야, 정작 중요한 얘기를 못 했으니까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 집에 가서 전화를 또 한 2시간 하더래요. 전화 끝내면서 중요한 얘기는 못 했다. 내일 또 만나서 하자. 이렇게. 이게 이 여성의 대화래요. 남자는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죠?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이 환경 오염을 걱정하고 우리나라 안보를 걱정하는 이런 독수리 오영재 같은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언어가 다른 겁니다. 관심이 다르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한테 여행 갈 때 친구랑 갈래? 남편이랑 갈래? 99%는 친구랑 간다고 그런답니다. 그 중에 가끔 한 명 남편이랑 간다 그런대요. 해외여행 갈 때 남편 데리고 간다. 그래서 그 사회자가 아,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신가 봅니다. 사이가 좋긴요. 해외 가서 묻어버리려고. 아예 데리고 오지 말으려고. 왜 그럽니까? 아내와 남편의 말이 다른 겁니다. 말이. 관심이 다르고 어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러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이야기를 해도 서로에게 막 상처만 주고 오히려 안 만나는 것이 좋게 되는.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시는지 에녹은 잘 알았고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부대에 같이 근무하는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한 15년 됐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이제 강아지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강아지를 화장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대뜸 야, 너 저녁에 시간 있냐? 있는데 보신탕이랑 먹으러 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너를 안 본다. 왜 그럽니까? 그 친구에 대해 너무 모르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침에 그래서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그분하고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싶으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성경을 볼 때 조금씩 성경이 다르게 보여질 겁니다. 여기 다이어트 하시는 자매님들 아마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형제님들 중에서도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뭘 하냐면 책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잘할 수 있느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느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책을 쫙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만 한 10년을 연구합니다. 몸무게는 계속 동일합니다. 안 줍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고, 맞아, 내가 10년 동안 다이어트를 연구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을 한다는 겁니다. 어떠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연구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그분을 연구만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연구하는 것처럼. 그럼 살이 안 빠지죠.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께서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선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점점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열매들을 맺는 삶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연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또는 어느 일정 시간에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귀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이것은 다이어트를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시다고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쁘시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군인들이 뭐 바쁘냐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이제 출근 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6시 45분에서 6시 50분 정도면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한 5시 반에서 40분에는 일어나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피곤하고 늦게 자고 막 12시, 뭐 1시 이렇게 자면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을 탁 뜨면 머릿속에서 야, 그냥 누워서 성경을 읽고 해도 되잖아. 이런 마음이 막 계속 듭니다. 가끔씩 이제 타협을 하죠. 그래, 오늘 너무 피곤해. 그럴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알람이 울리면 딱 끄고 무조건 일어나서 씻으러 갑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다들 바쁜 생활 가운데 형제자매들 다 바쁘시게 피곤하게 사실 겁니다. 더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다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의 기쁨, 하루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인해서 하루를 평안하게 살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연구하시지만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냐면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을 늘 찾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이제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그 외국인들이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고 이런 것들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늘 새로운 거. 집에 가보면 집에 이제 최근에는 그 전에 이제 샀던 책들 중에 뭐 성경과 5대 제국, 성경과 고대 전쟁, 성경과 고대 정치, 뭐 성경과 세계사, 성경과 이런 책들을 쫙 사다 놓고 막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럼 막 굉장히 재밌죠. 와, 그래, 뭐 이때 뭐 여로보암 2세 때 누가 나왔는데 세계적으로 막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우리나라는 그때 뭐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이 늘 그렇게 새롭거나 늘 흥미진진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정말 중요한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것들만 늘 찾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정말 강력한 또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그런데 늘 그런 것만 찾다 보면 기본적인 신앙을,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남자나 여자들이 결혼한 다음에 바람을 피우는지 아십니까? 그거하고 똑같답니다.
남자가 사랑하면, 여자가 사랑하면 3년에서 5년 동안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막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러죠. 막 피곤하지도 않고 함께하고 싶고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 없던 사람이 막 말을 하고 한 3년이나 5년 지나면 원상태로 복귀하죠. 이제 말이 없어지고 피곤해지고 별로 이렇게 보면 뭐 흠도 보이고. 그런데 처음에 3년과 5년 같은 똑같은 그 느낌만 찾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쁨은 그런 어떤 거기에서 주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3년, 5년 동안만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 그거 말고 정말 평범한 가운데 함께하는 기쁨, 평범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들, 서로 섬기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늘 엘리야나 다윗처럼 그런 생활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시간이 6분 남아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씁니다. 이렇게 다 쓰는데 물론 조금 이제 바뀌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원래 10장 중에 8페이지라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첫 번째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죠? 실제로 삶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삶에서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나와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 직장에,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 집에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분이 나의 모든 생각을 안고 일어섬을 아시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그가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조심하게 될 겁니다. 늘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삶이 변했네?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또 참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 상 주십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가지치게 하실 겁니다. 징계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0절 사이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길은 광야입니다. 빌립이 그럴 수 있죠. 아니, 아무 사람도 없는 광야에 왜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은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을 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또 빌립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니까 빌립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빌립이
달려가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형제님이, 어느 자매님이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부분이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성경을 보는데 누가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릴 때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오늘 그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굉장히 평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 삶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비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별도로 정하시고 꼭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기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참 기쁘고, 그래서 어느 날 혹시 아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 이제 나랑 가자 이렇게 하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고생만 하고 수고가 슬픈 뿐이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다 수고가 슬픈 뿐이다, 이렇게 하셨을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니까 다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슬프고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삶을 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넌 뭐 이렇게 기쁘냐, 너는 너 이렇게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행복하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참,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서, 야,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근래 조금씩 이렇게 해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의 평범한 삶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에녹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들, 소망을 가져야 될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돌아봐야 될 성도들을, 교회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평범하고 늘 동일한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 삶이 비범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말 귀한 삶으로 우리 삶이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평가될 것을 기대하게 되오며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